볼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아까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올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시 1년 동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설교식보다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질문의 답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한 장씩, 목표는 매주 한 장씩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한 장씩을 다 나누게 되면 이제는 한 절씩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구절을 보면서 거기에 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해석하는 것은 어떤 개론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첫 챕터를 나눌게요. 그래서 제 1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첫 번째 챕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7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본다면 이 핵심이 뭐냐면 7교회가 나온다는 거죠. 7교회가 나와서 그 7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현대교회가 7가지의 형태의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건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교회 이렇게 주신 교회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어떤 한 교회의 특정인 게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7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요한계시록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앞 1장과 3장은 내용이 어떻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이제 4장부터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의 환상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이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의 전유물이 누구냐? 이단 사이비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려서 결국엔 거기에 빠져서 엉뚱한 성경의 해석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이 장로계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다른 거는 다 주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주석을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다고 덮어버렸어요. 그 왜 그러냐면 뭐 하면 되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유의할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 뭘까? 우리가 성경 66권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이라고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완성의 때라고 그럴까요? 이 세상이 완성될 때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요. 지금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여기에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어려웠을까요? 지금이 어려울까요? 저는요 지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로마 시대 때는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눌러버렸단 말이야. 그럼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누르면요 더 단단해져 버려요. 그런데 풀어놔버리면요 해이해져 버려요. 희한하죠. 억압하면 사람이 더 이렇게 모아진다고요. 근데 풀어놔버리면 나태해지고 타락해버려요. 편해졌잖아요. 우리 요즘에 신앙은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유튜브 틀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모든 설교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싫으면 저 뒷동네 가서 교회 가면 돼. 작은 교회 싫으면 큰 교회 가면 돼. 대형 교회 가시면 돼. 막는 데가 없어요. 어서 오라고 그러죠. 요즘 능력자들 얼마나 많아요. 병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은사 사역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별이 필요하죠. 분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같이 서문 한번 읽어볼게요. 주 말씀 주보에 같이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배웠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는 명을 받아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대해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시며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순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음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시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을 책망하시며 침상에 던진 것이라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지겠다고 하십니다.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며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의 복과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해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시며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하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고 하시며 안약을 발라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7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것들을 힘써 행하고 책망하신 것들은 철저히 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워야겠습니다. 할렐루야. 7 교회의 교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칭찬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네네, 빌라델피아 교회. 네, 그리고 또 회개하라는 부분들은 또 회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요, 이 당시 뭐냐면 로마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들 안에서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죽인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국가 체계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3분의 1이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노마의 박해의 배교의 위험 속에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는 않지만 오늘날 영적으로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넉넉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좀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최병아 집사님,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할렐루야. 네. 뭐가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동시에 좀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 돌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재림이라는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재림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는 성도로서 우리가 더 확실히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이단의 공통적인 것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종말이라는 것, 이게 민감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주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의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연세계의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승리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완성의 때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핍박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666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660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건 뭐냐면 666에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뭘 할 수 있냐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할 수 있다. 그걸 안 받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뭐냐? 660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660을 받게 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큰 환란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또 그분께서 승리하고
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신부로 또 혼인잔치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이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번 한 해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떤 특별한 해석보다는요, 좀 본문에 우리가 충실히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도 본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뒤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말씀 주보를 보시면, 자, 1장 1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첫 번째 한번 질문식으로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계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누구의 계시? 1절에 보니까 말씀 넘겨줘 보세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줬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절에 두 번째, 우리는 두 번째를 또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달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시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달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전달 과정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누가 전달합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줬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자, 계시의 전달 과정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천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이 천사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누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이 계시라는데 단순히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순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단계를 밟고 요한에게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편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요한에게 딱 나타나서 전달하시지. 예수님이 딱 나타나 그냥 전달하면 되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안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니까 자신의 말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누가 계시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계시입니까? 아버지의 계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종 요한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실 때요, 당신이 혼자 일하지 않아요. 반드시 자신이 하고자 어떤 할 일이 있어요. 하시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목적.
목적. 뭐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목적이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건 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라요. 자, 1절부터 읽어줘. 자, 2절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았다고요? 때가 가깝다.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3절에서는 때가 가까웠다 이거예요. 무슨 때? 예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이루어짐의 성취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질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가까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네, 아주 표현해서 이렇게 따겠네. 자, 뭐 어르죠? 3절에 볼까요? 먼저 읽는 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듣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뭐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한 7가지인가 복이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을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복이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자꾸 성경 공부하잖아요. 시작했잖아요. 한 사람씩 제가 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왜? 복 받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화시켜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대환란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첫 번째, 읽는 자. 여러분, 읽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읽으려고요. 저는 요즘에 어떻게 읽냐면 만화로 읽어요. 만화로. 성경 만화가 재밌더라고. 3권짜리를 내가 사서 흐름을 잘 알겠더라고. 거기 안에 또 감동이 오더라고. 예. 성경을 다 못 읽으면 여러분 만화로 보시기 바래요. 만화가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만화로는 잘 보더라고. 우리 승준이가 앉으면 3권짜리 사줬는데 그거를 10번, 한 3-4번씩 봤다는 거야. 앉으면 그것만 계속 보는 거야. 애들 스마트폰 하는 것보다 이게 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토요일 날 철로역정 샀어. 철로역정.
철로역정 아시죠? 존 번영의 성경 다음에 많이 읽힌 신앙 간증 서적. 철로역정을 요즘에 어제 한 권을 쫙 봤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교는 어떻게 듣는 시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내시길 바라요. 살아내길 바라요. 말씀이 있어야 살죠. 뭔가 원리를 알아야지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왜? 원리가 없는데요. 그러한 복이 2023년도에 나타나길 바라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각각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4절 1장 4절부터 6절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루고 있어요. 희한하죠? 찾으셨어요? 본문에서? 자신의 성경을 잘 보시면 찾아보세요. 자, 요한은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요.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 자,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전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 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 7 영이 있다는 거예요. 7 영. 이 7 영이 뭐냐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보좌에 있고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5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인류의 첫 번째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이루어져서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이 세계에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선포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성경의 여러 군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초대 교부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생각하다가 삼위일체의 그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곳곳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 세 분이 동일하게 이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뭐냐?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의 교리도 이단 사이비들이 잘 걸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통 기독교, 이 성경에 말하는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단 사이비들이에요. 그걸 부인해요.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도 부인합니다. 후기 성도들, 그 사람도 삼위일체에도 부인합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부들이 하도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판별하는 데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걸로 이단을 판별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받고 질문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1장 5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는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죽는다? 죽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지만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과의 자식 관계에서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뭐냐? 부모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모 중에서도 엄마냐 아빠냐 이렇게 나눈다면 엄마가 더 죽어요. 아빠는 도망가요. 그런데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걸 우리는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 남자와 여자의 또 차이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은 것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 사랑하자, 자녀들 있으면 얼마나 사랑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느낌이라고요. 그 느낌. 사랑의 표현이 안 돼. 느낌 알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셨고, 그 느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중요한 건 뭐냐? 피를 흘려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가슴으로. 그걸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이다. 한번 느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세 번째 한번 질문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뭐냐,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죽으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뭐냐,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나라 하면 대한민국, 미국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자체를 뭐냐, 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뭘 전달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 왔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를 집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세상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게 놀랍잖아요. 자, 7절 또 읽어봅니다. 7절,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있어요. 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오실 전능자를 기다리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 자,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라는 거야, 질문이. 자, 오늘 본문 7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첫 번째는 뭘 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수증기인데 그걸 탈 수 있을까요? 구름은요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시내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강림할 때 구름이 임했다고요.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구름의 그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되죠. 어떤 예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름 같은 게 주위에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구름이 모이듯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그림 같은 데 보면은 구름과 같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뭔가 임재 영광이 이게 구름과 같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아멘. 진실로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찌르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모습의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 맞네요 영광 돌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냐, 상급을 주지만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냐면 심판이 이르니까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올해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 뭐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해잖아요. 만약 올해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기쁨입니까? 아니면 애곡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애곡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바라요. 세 번째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었네. 세 번째 질문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자신을 어떤 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 당신을 요한에게 소개할 때 어떤 존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는 처음과 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자. 헬라어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끝자. 영어로 얘기하는 A에서 Z. 처음 시작했는데 끝났다 이거죠. 다시 한번요. 완성자,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뒷장에도 많이 나와요. 뭐냐면 나는 창조주이시면서 심판자라는 사실, 완성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에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것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전능한 자라. 전능. 뭐냐?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어서 자 결론을 맺을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데서 전달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에게, 천사는 그 종 요한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가까움으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요? 로또도 어떤 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확실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이 종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바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곡과 심판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이전에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한번 일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